세월호 유가족들에게 가장 가슴 아픈 날이 있다고 한다면 그건 바로 4월 16일 참사 당일날과 죽은 아이들의 생일날이라고 합니다. 자녀들을 잃은 부모들은 5년 전 그날로 마음의 시계가 멈춰 버렸습니다. 이제 이틀 후면 4월 16일이 됩니다. 이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는 잊지 못할 일들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도 잊어서는 안 되는 날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정해 주신 날들이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바로 꼭 지켜야 될 절기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이 무교병의 절기 유월절과 그리고 또한 맥주절과 수장절을 지키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고난의 시작인 종려주일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십자가를 생각하는 주간이 고난주간인데, 그 고난주간의 시작이 오늘 종려주일이고 한 주간의 고난이 끝나는 주간이 바로 부활절로 이어지게 되어집니다. 교회력에 의하면 가장 뜻있고 의미가 있는 주간이 언제냐, 그렇게 말을 하면 이 고난주간이고 부활절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이 한 주간을 하나님 앞에서 잘 지냄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귀한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상을 보고 계속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이 살아나심을 기념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핵심적인 믿음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공동체를 향해서 바로 세 번의 절기를 지킬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출애굽기 23장 14절에 너는 매년 세 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오늘 이 세 번의 절기를 좀 생각해 보면서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고난과 연결을 시키며 말씀을 묵상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유월절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15절 말씀에 보면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의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날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그랬습니다. 무교병의 절기라고 말을 하면서 여기 아비벌의 정한 때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쉽게 이해하려면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이 되어지면 준비된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리고 한 주간 동안 지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바로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에 대해 기념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어떤 착한 일을 해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은 것은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들이 400여 년 이상 애굽의 종살이를 하고 출애굽을 하게 되어질 때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10가지의 재앙을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애굽에 내리게 되어지는데, 마지막 재앙이 무엇입니까? 바로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문인방의 발음으로 말미암아 바로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는 소위 유월의 사건입니다. 그 일을 통해서 바로 구원을 받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한 일을 경험하게 되어질 때 바로가 항복을 하게 되어지고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내어보내기로 결정을 내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실을 기억하고 늘 잊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린 양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을 잊지 말아라.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어린 양이 누구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에 구원을 얻겠다고 말씀한 그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합니다마는 아무런 영적인 체험도 없고,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불신앙적 그러한 모습들을 보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어떤 것인 것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들이 출애굽을 했다 하더라도 그러한 어떠한 유월절적인 경험이 없었다라고 한다고 한다면 그들이 얼마나 마음속에 와 닿을 수 있었을까? 그들은 이러한 경험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거예요. 문설주와 문인방에 단순하게 피를 발랐는데 그것을 순종하지 않은 애굽의 장자들은 다 죽어나가는 거예요. 짐승들도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단순한 이 행위를 한 자기들에게는 구원이 임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는 실제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냥 사람들이 생각하는 선인처럼 어떠한 소크라테스라든가 아니면 다른 어떠한 사람들처럼 하나의 그런 사람이 아니라, 혹은
전설에 나온 단군 하라비처럼 그런 존재가 아니라 어린 양으로서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돌아가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여러분, 삼위일체 교리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근간을 이루는 것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는 세계의 위격을 가지고 계신데 본체는 하나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위일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인간이시지만 완전한 하나님이십니다.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완전한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출애굽 중에 나타난 유월의 사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을 알려주기 위한 그림자였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진정 유월절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셨던 것은 앞으로 이 땅 위에 내 아들을 보내서 그 아들을 죽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 보혈의 피로 너희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가르침 있고 예표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한 구원을 이룬 바로 우리들은 유월절을 지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유월절의 완성이 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유월절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께서 고난당하신 고난의 기간 동안에 이제 고난주간을 지키고 그리고 그가 다시 살아나신 부활절을 지키며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보면 이단들 가운데서 유월절을 지키라고 하는 이단들이 나오는 것을 봅니다. 절대로 그들에게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부정하는 행위입니다. 그들의 주장은 안상홍이 이 시대의 유월절의 주인공 어린 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를 보게 되어지면 십자가가 없어요. 혹은 교회들이 어려워서 매각을 했는데 몰래 이 하나님의 교회가 그것을 사가지고 자기들의 교회로 만들죠. 그런데 이미 기존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십자가를 다 떼어내요. 그러면서 그들의 주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했는데 왜 십자가를 다느냐? 예수님 십자가에 죽은 것을 십자가의 상징으로 달았다고 한다면, 만약 칼에 죽은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 종탑에 칼을 달아야 되고, 총에 죽었다면 총을 달아야 되고, 그리고 창에 죽었다면 창을 달아야 될 것이 아니냐, 그렇게 주장을 하면서 지금 십자가를 부정하는 것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왜 그래요? 바로 자신의 교주인 안상홍이 완전한 구세주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 있어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한 트라우마 사건입니다. 이 죽음은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아픔과 상처를 주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마저도 이 예수님의 죽음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죽은 다음에 부활하신 다음에도 바로 그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이해를 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은 단지 죽으신 것으로 끝나는 분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 생명으로 일어나셨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죽음에 대해서 짓눌릴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도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한 다음에 달라져 버렸어요. 진정한 복음의 증거자가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양면성을 가지고 있어요. 한 면을 보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또 한 면을 보게 되었으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 주면 부활절입니다. 여러분, 부활절은 1년 중 한 번 지킴으로 넘어가는 절기가 되어져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셨다고 하는 것은 나의 삶에 있어서 중요한 의미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부활은 우리의 희망입니다.
부활은 우리의 소망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바로 회복시켜주는 중심이 우리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세상을 훌륭하게 살아갔던 사람도 죽은 다음에는 우리를 도와줄 수가 없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중요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나타나는 생명이 중요하냐면 그분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것이고 그분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것이고 그분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찬송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부활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성도들이 유월절을 지킨 거 분명해요. 그런데 그것은 예표였어요. 어떤 예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리고 죽으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는 그 예수님을 믿으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관점 속에서 이 한 주간 고난주간을 지내시고 기쁨으로 부활주의를 맞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절기를 지키라고 그랬어요. 그 절기가 맥추절입니다. 16절 상반절에 보면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런 맥추절이라고 하는 절기는 또 다른 이름을 갖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77절 혹은 오순절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6월절이 지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수인 7이라는 숫자에 7번을 곱하게 되어지면 바로 77이 49가 되어지죠. 그래서 그 곱하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77절이라고 말을 하고 그리고 그 다음 50일째가 되기 때문에 50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서 오순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신약 시대에 이 오순절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강력한 성령의 임재가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곳을 떠나지 말아라. 그리고 내가 내게 약속한 것이 임재가 되어질 텐데 그것을 기다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120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가운데에 강력한 성령의 임재가 나타나요.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게 되어지고 수많은 성령의 증거를 통해서 방언도 하게 되어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모인 영적 부흥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도대체 맥추절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느냐?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지금까지는 나가서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리는 거 거두어 갔어요. 메추라기로 갖다 먹기만 하면 되었어요. 반숙에서 생수가 나왔어요. 그런데 가나안에 들어가서는 어떻게 되어졌어요? 그 땅에 곡식을 심었다고요. 야, 싹이 날까? 지금까지 농사를 지어본 경험이 없었어요. 근데 싹이 나는 거예요. 야, 새싹이 나는 거예요. 정말로 저것이 자라나서 열매를 맺을까? 점점 자라나는 거예요. 그래도 열매를 맺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탈곡을 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자기들이 먹게 되어졌어요. 바로 이것이 맥추절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시대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뭐예요? 실업의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남자들은 50대 중반이 지나서 이제 은퇴를 하게 되어지면 무슨 일을 하고 싶어도 할 거리가 없다고 그렇게들 말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일하는 것,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그것을 통해서 생활비를 공급받는 것도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열매의 의미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동을 해본 적은 없어요. 근데 이제는 노동을 해서 그 노동의 대가로 40년 만에 첫 수확을 얻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감사한 것이 바로 맥추절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10년 직장 때 있다가 직장을 구한 사람 있다고 들었습니다. 월급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그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릴 때에
얼마나 감격하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드림은 무슨 뜻이 있어요? 내가 노력해서 이렇게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도 가끔 보게 되어지면 청년들이 취직을 해서 첫 월급을 몽땅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11조를 드려도 될 텐데 왜 이렇게 다 드리는가?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 직장에 취직하게 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은혜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해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농사를 지어서 거두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드리라는 거예요. 왜?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신 은혜이기 때문에. 여러분, 첫 열매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첫 시간을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한 해를 시작하는 첫 시간인 송구영신을 하나님 앞에 드려서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고, 매달을 시작하는 첫날 새벽을 우리가 드리면서 월상 예배를 드리고, 한 주간의 시작인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루의 시작인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첫 것을 드린다고 하는 것이 너무너무나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생활을 하면서 아침에 얼마나 바쁩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하느라고, 또 주부들은 아이들을 내보내느라고. 그러나 그러한 시간을 쪼개서 하루에 단 1분이라도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그것을 귀중하게 생각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맥추절이 신약에 와서는 오순절로 이렇게 이어졌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바로 구약의 성도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통해서 생활을 하다가 농사를 지어서 열매를 맺은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이 맥추절기라고 그랬죠. 신약의 성도들은 무엇입니까? 기도를 통해서 열매를 맺은 것이 무엇이에요? 성령의 은혜예요. 성령의 충만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오순절은 성령의 강림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이 시대가 과학 문명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문제가 되어지는 것이 무언가 하면 이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성만이 아니라 신앙이라고 하는, 그리고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성만을 주장하다가 보게 되어지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믿음과 신앙을 저버리게 되어져요. 그래서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성경을 보면서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 어떻게 사람이 무리를 걸어?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야. 빼버리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물이 포도주가 되어져 버려? 이거 말 안 되는 거잖아. 이성으로 생각하니까 말이 안 돼요. 그거 뺀단 말이에요. 아니, 어떻게 떡 5덩어리에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고 12강주리를 남겨. 그거 말 안 되잖아. 아무리 이해하려도 이해가 안 되잖아. 이성적으로. 빼요.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나? 빼요. 나중에는 뭐예요? 하나의 도덕책을 만들어 놓고 말아버려요. 성경은 그런 책이 아니라고요. 우리가 아무리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이성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무엇으로 받아들여져야 돼요? 믿음으로 받아들여져야 되고, 그것은 신앙으로 이해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의 머리로 이해가 안 되면 그렇지 하면서 그 말씀을 이성이 아닌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신앙을 받아들여지게 될 때 우리의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고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는 것이지, 내 인생의 삶 속에서 내가 경험하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안 되는 거야. 이것은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거기 때문에 안 되는 거야. 내가 이것은 아무리 배웠어도 이런 거 배운 적이 없어. 이것은 안 되는 거야. 내 머리를 두드려도 이것은 아무리 이해가 안 되는 거야.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면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기적 경험 못해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을 뛰어넘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 읽고 묵상하고 우리의 이성이 이해하지 못한다고 하지만 더 나아가서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될 때에 아멘으로 화답하면 우리가
그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 오순절 날에 성령이 강력하게 임재했는데 어떤 장소에? 기도하는 장소에 임재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든 성도들이 성령의 은혜를 경험해야 되는 거 분명해요. 그런데 그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기 위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뭘 했어요? 기도했어요. 우리 교회의 표가 무엇입니까? 바로 부르짖는 우리,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표를 갖고 한 해 동안 지내고 있어요. 따라서 하십시오. 부르짖는 우리,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첫 주제가 설교를 예레미야서의 말씀을 통해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했어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텔레비전을 켜기만 하면 지금의 시대를 5G 시대라고 그렇게 말을 하죠. 여기에 대한 이해가 없더라도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뭐예요? 급변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급변하는 시대 속에서 믿음의 정체성을 상실하기가 얼마나 쉬운지 몰라요. 그러기 위해서 최선의 투자는 무엇인가 하면 기도해요. 여러분, 학교에서 공부하는 학생들도 기도하고 일터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도 기도해야 돼요. 가정에서 주부들도 기도하면서 남편을 내조하며 자녀들을 키워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적으로 너무나 절실한 기도의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건축과 이사를 더 이상 미룰 수가 없는 그러한 때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기도를 통해서 세워진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 기도 없이 세워진 교회가 없어요. 초대교회를 보세요. 기도로 탄생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뜨거운 기도를 통해서 바로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되었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교회를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무릎을 꿇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교회의 본질을 꿰뚫어 보실 때에 귀한 말씀을 던지셨어요. 뭐라고 하셨어요?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고 선포하셨어요. 여러분, 성전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도가 울려 퍼질 때의 성전이에요. 기도가 끊어진 성전은 의미를 상실한 창고에 불과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어진 이 공간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전으로 만들어야 되지 사람들만 드나드는 창고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돈 바꾸는 사람들과 바로 장사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했어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기도가 떠난 성전은 한순간에 장사터전으로 바뀔 수도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향한 눈물의 기도가 끊어지지 않는 성전,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아붓고 사랑을 고백하는 성전, 그리고 자기 인생의 전부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무릎을 꿇고 통곡하는 성전이 이 시대에 주님께서 원하시는 피로 값주신 빛의 교회가 되어져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 모두가 이러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순절 성령의 임재가 나타났어요. 맥주절에 바로 곡식을 거두어서 하나님 앞에 드린 것처럼 이 시대에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성령 충만한 삶의 모습을 드려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수장절을 지키라 그랬어요. 16절 하반절에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그랬어요. 수장절을 지키라. 근데 수장절을 보통 초막절이라고도 말을 하고 장막절이라고도 그렇게 말을 합니다. 1년 동안 농사를 지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바로 그 농작물을 둘 수 있는 그러한 창고에 들여놓고 그려놓고 바로 자기 집에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초막을 짓고 한 주간 생활을 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임시초소를 짓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절기를 초막절이라고 말을 했어요. 이러면 그 무슨 뜻인가 하면 바로 이렇게 농사를 지어서 농작물을 얻게 되어진 것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고백인 것입니다. 현대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절기에는 옥상에다 텐트를 치든지 아니면 다른 장소에 텐트를 치고 그곳에 가서 생활을 해요. 그들의 복장은 허리에 띠를 띱니다. 그리고 그들이 먹는 것을 보면 누룩 없는 떡과 쓴 나물을 먹어요. 출애굽 때와 똑같이 해요. 지금은 잘 살아요. 그런데 그 잘 사는 집을 나온다니까는요. 그리고는 옥상에다가 텐트를 쳐요. 그리고는 허겁지겁 나왔던 그 애굽 출애굽을 생각하면서 허리띠를 띠고 쓴 나물을 먹어요. 맛없는 딱딱한 누룩 없는 떡을 먹어요. 그리고는 그 불편한 공간에서 한 주간을 지내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런 것을 지키라고 했느냐? 사람이 곳간에 곡식이 풍성해지고 은급이 풍성해지면 신앙이 나태해지기가 십상이에요.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떠나기가 쉽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의 모든 나라의 경제적인 풍요가 그리고 안전이 이루어지면 신앙심이 약화되곤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닙니다. 여러분, 물질적인 풍요는 오지만 영적인 빈곤이 이 땅에 찾아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더 이상 사람들이 교회를 찾아오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점점 교회 빈자리가 생기고 교회가 약화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볼 것과 먹을 것과 즐길 것들에 더욱더 관심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대형 마트나 백화점에는 우글거립니다만은 교회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과거에 보면 연휴 기간에는 기도원이 넘쳐났습니다만은 지금은 연휴 기간에 기도원이 아니라 해외로 나가는 공항이 넘쳐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예전에는 명절 때 가족끼리 모여서 식사를 했습니다만은 요즘은 인사 먼저 하고 다 해외로 나갑니다. 물질이 풍요하다 보니 영적인 부분이 어떻게 되어져요? 기근이 찾아오는 거예요. 왜 수장절에 초막을 지으라고 했느냐? 한 해 동안 농사를 지은 것을 다 쌓아놓고 그 다음에 그 옆에서 그것을 충분히 먹고 마시고 즐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초막 속에서 생활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이 풍요의 기원이 어디서부터 왔느냐 알라는 거예요. 내가 노력해서 이 농사를 지어서 결과를 얻은 것이냐? 아니지 않느냐?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요.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이 도우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냐? 씨앗이 싹트게도 만들었고 자라게도 만들었고 그리고 그 자랄 때 하늘에서 햇빛을 주고 비를 주어서 자라게 하지 않았느냐?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았다면 이 쌓아놓은 곡식이 어떻게 될 수가 있느냐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부터 21절 말씀해 보십시오. 예수님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들었습니다. 어리석은 부자가 그의 농사를 지었는데 소질이 풍성해요. 그래서 뭐라고 말해요? 야, 작년에는 창고 하나를 지어서 가득했는데 올해는 또 하나 지어야 되겠다. 2개를 지었어요. 그런데 창고에 갖다 2개를 넣었는데도 또 곡식이 남아요. 3개를 지어요. 4개를 지어요. 신났어요. 그런데 그날 밤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16장 20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의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면 이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여러분, 돈을 많이 버는 것은 축복인 동시에 위기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물질을 많이 주는 것이 저주는 아니에요. 축복이에요. 분명히 축복인데 그것이 잘못하면 신앙을 다 까먹는 위기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요즘 그냥 나오는 아이돌 사건들 보세요. 여러분들 요즘 보니까 재벌 3세들이 다 마약해가지고 구속되고 난리가 났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뭐예요? 부가 그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고
인간의 본질됨을 상실하게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재물의 복을 받을 때에 더욱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그 물질의 흐름이 하나님의 뜻을 통해서 온전하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그 사람의 이름도 제대로 드러나는 것이지, 잘못하다가는 그 물질 때문에 그 인생 망가져요. 우리는 알아야 돼. 여러분, 재물의 복을 받을 때, 물질의 복을 받을 때 더욱더 깨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받은 사람들이 더욱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돼요. 여러분, 은금이 가득하고 곡간에 곡식이 가득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돼요. 만사가 잘 될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수장절을 지키라는 거예요. 먹을 거 쌓아놓고 좋은 집 옆에 놓고 그 텐트에 자라는 거예요. 한 주간 동안. 세상적으로 생각하면 이해가 안 되죠. 아니, 좋은 침대 놔두고 왜 바깥에서 잡니까? 왜 좋은 음식 놔두고 쓴 나물을 먹어요? 그 맛있는 음식 놔두고 왜 이스트가 들어가지 아니한 딱딱한 떡, 씹히지도 않는 걸 왜 먹어요? 그러면 일주일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로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어떤 가정은 월세에서 전세를 살던 가정들이 이제 작은 집이라도 만들어서 주었을 때 얼마나 마음이 기뻐요. 그럴 때 우리는 항상 무슨 생각을 해야 돼요? 바로 이 수장절을 생각해야 돼요. 어려웠던 시절을 생각하면서 텐트 속에 지내면서 바로 하나님을 붙들고 나갔던 수장절이 우리 속에서도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배경을 두고 우리는 고난주간에 있었던 이들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구약의 3대 절기를 생각해 봤어요. 유월절과 맥추절과 수장절. 근데 신약에 와서 성도들이 지켜야 되는 절기를 분명히 말하죠. 이 고난주간이 지난 바로 부활절을 지키라. 예수님이 오신 성탄절을 지키라. 그리고 우리에게도 바로 추수의 즐거움을 준 추수감사주일과 맥추절을 지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나누어진 바로 자료가 있기 때문에 제가 자세히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고난주간 예루살렘에 입성한 날이고, 그리고 월요일 2일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날입니다. 3일 화요일은 과부 여인의 헌금에 대한 말씀을 하셨고, 4일 수요일은 여인이 부어드린 향후 옥합을 받으신 날입니다. 목요일은 세족치가 성찬석이 있었고, 6일 금요일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날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십자가 위에 죽으실 때에 소위 십자가상의 7원을 말씀하시죠. 첫째, 저들의 죄를 사하소서. 두 번째,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세 번째, 어머니 아들이니이다. 네 번째,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다섯 번째, 내가 목마르다. 여섯 번째, 내가 다 이루었다. 일곱 번째,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 일곱 마디를 하시고 십자가에서 운명을 하십니다. 아침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6시간 고통을 당하시면서 운명을 하십니다. 로마의 병정이 예수님의 옆구리에 창을 찔러 물과 피를 다 쏟아나오게 하고 예수님의 죽음을 확인하죠. 이제 빌라도의 허락을 받아 니고데모는 향유를 가져와 바르고 아리마다 요셉은 시체를 가져다가 자신을 위해 마련해 두었던 그 무덤의 장사를 지납니다. 토요일날 무덤 속에 계신 그리스도를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리고 주일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우리는 기억합니다. 사망을 이기시고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유월절을 지키라고 했어요. 맥추절을 지키라고 했어요. 수장절을 지키라고 했어요.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철저히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절기를 말씀하신 거예요. 이 시대 속에서 고난주간도 마찬가지고 다음 부활주일을 지키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무슨 뜻인가 하면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절기는 무엇과 관계가 되어져요? 항상 구원과 관계가 되어지고 우리의 삶과 관계가 되어진다고 하는 것이에요. 시간의 흐름과 그리고
기억의 흐름이 흘러가요. 우리가 여러분 시간에 흐르는 거 분명히 아시잖아요. 기억의 흐름도 아시잖아요. 예전에 기억했던 것들, 기억 못하는 일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 시간의 흐름과 기억의 흐름 속에서 절대로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구원과 은혜 사건이에요. 이건 이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이러한 절기를 통해서 여러분 기억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하신 분들은 결혼기념일을 지키는데 결혼 생활을 오래 하다가 보면 남편이 아내에 대한 아내가 남편을 향한 어떠한 생각들, 처음의 생각을 잊어버리잖아요. 그러나 1년에 한 번 정도 결혼기념일은 케이크라도 놓고 옛날 생각하면서 회복하라는 그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절기를 만들어 놓으신 것은 뭐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난주간에 어떻게 여러분들이 경건하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리고 다음 주일 부활의 기쁨을 어떻게 맞이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십자가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하면서 우리 교회는 한 주간 동안 금식을 선포하고 하루에 한 끼 이상 금식을 하는 일들을 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 금식에 대한 바른 이해가 있어야 돼요. 이사야 선지자가 정확하게 말했어요. 이사야 58장 6절부터 9절까지 보면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내 집에 들이며 헐벗는 자를 보면 입히며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그랬어요.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금식에 있어서 두 가지 중요한 것이 있는데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이라고 할 때에 여기에 보면 결박을 풀어주며 명예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한다고 했어요. 결국 금식하면서 나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중보기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고통과 아픔을 당하는 문제들이 나의 기도를 통해서 해결되는 데까지 나가야 된다. 아멘. 이것이 있어야 돼요. 두 번째, 나의 금식을 통해서 뭐라고 말해요?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는 자를 보며 입히라고 그랬어요. 금식하라니까 어떤 분들이 그런 분 계세요. 아유, 오늘 목사님이 하루에 한 끼 금식하라고 그랬으니까 아침에 금식하자. 금식했어요. 그리고 점심 때 뭐라고 말하냐면 여보 아침에 안 먹으면 밥 가져와. 그리고 점심에 2끼 먹어요. 2끼. 그 금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야, 그래도 내가 작년에 한 끼 했는데 올해는 2끼 해야 되겠잖아. 직장 갔다 오니 허겁지고 여보. 너무 배가 아파. 내가 오늘 2끼나 금식했어. 내 믿음이 이렇게 커질 줄 몰랐어. 근데 아침에 안 먹은 거, 점심에 안 먹은 거 가져와. 그리고 3끼를 한꺼번에 다 먹어요. 그게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금식은 내가 금식한 금식미가 됐든 그 식사 대금이 됐든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가야 돼. 긍휼 사역에 제공이 되어져야 돼. 근데 그거 모았다가 내가 다 쓰면 금식의 의미가 뭐가 있냐는 거예요. 그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금식한 것을 나누어 주고 유리하는 빈민한 집을 드리며 헐벗은 것을 보면 입혀주고 내가 금식한 것들이 다른 사람에게 제공되어지고 공급되어져야 되지. 한 3일 굶고 나서 3일 못 먹고 다 먹겠다고 다 가져오라고 그래놓고 배가 뺑뺑하게 드신다고 하면 그건 진정한 금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번 주 1주간 동안 금식한 금식미 우리가 강원도 산골 불난 곳에 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진정한 금식이 무엇인지. 내가 금식을 해서 다른 사람의 고통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내가 금식을 함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의 어려운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조그만 씨앗도 되어져야 되는 것이지 그게 없이 금식이 나만을 위한 것이라고 한다면 그건 진정한 금식이 아니라고 하는 것.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소년이 연못에다가 종이배를 띄워놨어요.
그것을 보고서 즐겁게 보고 있는데 이 배가 자기 손이 닿지 않는 곳으로 중간으로 자꾸 가는 거예요. 그러니 이 아이가 이 배를 놓치게 생겼어요. 그래서 우는 거예요. 얼마 있다가 형이 와서 보니까 야, 너 왜 우냐 그랬더니 형 봐, 내가 종이배를 접어서 이 호수에 띄워놨는데 이게 점점 가서 내가 가져올 수가 없잖아. 그랬더니 형이 가만히 있던 옆에 있는 돌을 꺼내가지고 집어 던지는 거예요. 그랬더니 얘가 더 울어요. 왜냐하면 자기 종이배를 침몰시킬 거라고 생각을 했는 모양이죠. 그런데 형이 어떻게 해요? 점점 그 배가에 돌을 던져가지고 파장을 일으켜갖고 저쪽 강가로 몰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에게 다가오는 자그마한 돌멩이는 우리를 침몰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더 가게 하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가 가사 가운데에서 이 풍랑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라고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고난의 주간에 우리에게 찾아온 고난 잘 견뎌내시고 더 나아가 주님의 고난에 동참함으로 말미암아 다음 주일 영광스러운 부활주를 맞이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